우리 6절의 말씀 보면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지 8일 만이 아니네요. 부활하신 그날 나타나셔서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성경은 모두 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오늘 딱딱하고 오늘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전도만 하라고 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업의 사장의 그 총수의 말을 듣고 그 오직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그 동안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은 내 의지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지시사항이 나와요. 오늘 너의 업무는 이것이다. 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 며칠 날까지는 끝내라 라고 하면 다른 것 신경 쓸 겨를이 거기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그걸 해야만 됩니다. 그걸 잘하면 인정받고 그걸 잘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해고에 할 상황이 되면 당신의 뜻을 잘 알고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면목을 한다. 그 사람은 놔둘 거예요. 그러나 참 저 사람은 그 별 큰 회사에 어떤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해고의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는 대상 1호예요. 지금 직장 생활에서 이건 부정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으면서 이런 확신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모든 종교생활 하듯이 거기에서 예수님만 내가 믿을 뿐이지 내가 믿는 방법이 있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 방법이 나는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설교를 하든 말든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변화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섬기는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그 아들이 하신 일을 모르고 성령이 하신 일도 모르고 결국은 변화도 없고 엉뚱한 말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거 왜 믿는 줄 알아? 하면서 민신석졌던 그 이야기를 이름만 바꿔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은 미신 자기 신을 부르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신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뭘로부터 출발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시간을 사회생활하면서 경륜을 쌓아서 바로 인생의 살이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가치관이 세워지면서 자기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게 해답이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걸 자기의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데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그건 절대로 바꾸지 않고 그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고 내 건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지냐?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권능 능력도 행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왜 나를 모른다고 할까? 예수님 다 하신데 왜 모른다고 할까? 나중에는 모르니까 저를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하죠. 이 가운데도 여러분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퀘션을 붙인 사람 있을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정도지 진짜 몰라서가 아니지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비유를 통해서 한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를 그 중점으로 볼 때는 의미를 찾아내면 되지만은 거기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알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가 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동네 사람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저분이 몇 호에 살아 그런 식으로 알아요. 그래서 다 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하면서 예수님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에 기도하고 또 귀신도 쫓고 그런데 모른다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내가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데 꼭 만나는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냐고 안녕하세요 하고 누구냐고 알아. 항상 여기서 만난 사람이야. 여러분 안다고 알죠. 아니까 인사하고 근데 그 안다고 관계는 맺지 않았다. 관계는. 여러분 예수 믿음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관계가 맺혀지지만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야만. 여러분 지나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말 누가 소개해 줘서 알고 하지만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천국을 간다. 회개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또 마태복음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갑니까? 누가 가? 여러분의 집에 누가 삽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 딸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렇게 집도 넓고 그렇게 마음 좋다는데 왜 우리는 끼어서 살게 못하냐.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서 사는 거예요. 또 거기에 관계된 자들만이 같이 사는 거예요. 관계가 맺혀지지 않으면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구약시대 사람들은 종과 그 바로 주인의 관계를 맺죠. 신약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직책으로서는 때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직장 가면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너 상무하라. 그러면 아들이면 상무예요. 직책이.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 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직책이 있어서 직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모방해서 부를 수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왜볼 답을 그러면서 나 알아. 그러면서 그 어디 갔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들었나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님 하면서 또 귀신아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내 것을 모방하고 그랬지만은 모른다는 것은 천국 가서 내 집에 들어올 자를 나는 모른다 이게. 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려면 관계를 맺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먼저 왔던 침례 요한이 있어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선지자로서의 마지막 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심히 증거하고 증거했으니까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원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이 그 침례도 주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나는 당신들이 바랬던 그 빛이 아니라 따로 내 뒤에 오신 빛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오늘 보면 두 군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절에 말씀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그 이름은 요한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1부에는 본문을 여기만 했어요. 근데 2부에는 제가 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을 했는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무슨 생각이냐면 아니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을 예수를 증거하지 왜 요한을 증거하냐? 꼭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냄을 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는 사람. 이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이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저절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나도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모두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보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내지 아니했는데 누가 전파하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음의 대상을 알 수도 없고 보내지 않고는 절대로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거기는 그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너희에게 보내노라. 지금 우리는 관계를 맺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 내가 보냄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직무유기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대 4월 3일부터 우리 5월 20일까지다. 그리고 광고하고 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전도에 대해서 지금 몇 주 차입니다. 몇 주다. 그 소리를 듣고 항상 전도해야지 꼭 정해놓고만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말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 전도를 정말 하는 사람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전도하자.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고 직장 다니고 할 일이 바빠서 못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이웃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 또 우리 가정에 보냈다. 내가 가정에 사는데 왜 가정에 사는 건 내가 육체의 가정으로서 혈육으로 태어나서 혈통으로 태어나서 한 구성원이 돼서 날마다 오고 가고 같이 잠자고 직장에서 출퇴근하고 같이 모이면 잘 오늘 시간생활을 잘 마치고 왔냐고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며 가정 화기애애하게 다복하게 살고 있는 이 가정에 누가 보냈다?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혈통을 통해서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꽂아놨다. 심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이제 5주차가 되어집니다. 5주차가 되어지면서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제 끝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제 마무리 오히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해야겠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놨을 때 나는 다른 연휴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이번 기간만이라도 내가 전에는 그냥 교회 주일날만 왔다 갔다 했지 나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예 담을 쌓고 나는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사업하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어 하다 보면 일생 동안 한 번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번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장 안 다니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대화할 때 점심 먹잖아요. 나 혼자 먹습니까? 물론 성격 차이 저 멀리 떨어져서 혼자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불어서 같이 먹고 밥 먹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다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간단하게 아무개서 교회 낮이냐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데려다 놓고 꼭 데리고 와야만 전도다 아니다니까요. 전도는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요 내가 아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바로 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의 그 사명 자체는 증거하는 겁니다. 증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증언하는 것이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가 누굽니까? 6절에 말씀 보니까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했죠.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바로 증언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 증언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증언할 수 있어요? 이건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건 보고 듣는 걸 정확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한다.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주님을 따라 다니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곰팡이 쓸고 병들고, 그래서 반드시 빛은 생명의 빛이다. 누구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방금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미신 섬겼듯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래서 바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전도를 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처럼 정말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봤습니까? 기도를 안 했지 않고 했겠죠. 그러나 농도가 어느 것이 진합니까? 오렌지 주스 10%가 들더러 오렌지 주스예요. 99% 100% 바로 오렌지 주스예요. 그러면 가치는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내가 지나가는 소리로 그냥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생각은 다른 데 있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5% 3%뿐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정말 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내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그 기도를 내가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를 향해서 감동을 받는다.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무엇인 다 응답해 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원리가 있고 내 방법대로 내 방식,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것이 듣기 싫다고 저 그만하라고 나는 내 방법이 따로 있다고. 아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우리의 신앙의 방법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인 것처럼 보이고 빠지지 않다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열심히 있고 또 믿음 좋은 글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시고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교를 하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과 마귀가 오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세상은 두 진영으로 나눠졌습니다. 영적으로 마귀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모든 세상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올라가면 꼭 지점이 나오듯이 거기는 마귀의 자녀로부터 흘러서 봐도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 귀신 위에서 다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가 불러냈다. 너는 세상에서 불러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 생각도 바뀌어지고 방법도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세상에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그들은 막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면 왕따 된 것 같고 어렵고 고립되고 사람들이 지탄하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역사하시냐? 당신의 편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상담학 자격증이 있어요. 이 말을 내가 괜히 말한 것은 아니에요. 심리를 어느 정도 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심리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설교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여러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사실화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없지만은 저쪽 동네 어느 교회는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죽었고 내가 예수의 생명 살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간 거, 그러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수는 소수를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맞는 말 같더라도 야 지지도 봐라, 야 퍼센트가 몇 퍼센트야 그러면 에이 하는 거 이 세상이잖아요. 정치한 사람이 더 그러잖아요. 어떤 대통령 여러분 그랬잖아요. 지지도가 항상 계속 막 올라가면 내가 잘해서만 그런 거고 지지도가 내려오면 못해서만 그런 거고,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도가 생명인지라 이렇게 저렇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정치 철학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몰려가고 있지만은 좁은 길은 너무나 길이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는다. 근데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좁은 문일 줄 알아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바로 주님이 부활 생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잘 진단하면서 나는 믿고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믿지 않은 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웃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 교회 끄집어 오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가운데서라도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가르쳐줬어요. 두 번째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의 사명은 뭐냐?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직장 다닐 때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알고, 직장 다니면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걸 모르겠다, 오래 다니지 못합니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치 않냐고 열심히 하면서 당신 미쳤냐, 바보다,
월급은 똑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사명은 이것이다. 한 사람은 성실하다고 말을 듣고 인정을 받아요. 인정받으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외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정언하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 빛의 사자들의 찬송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양 502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1절 한번 더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람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뭘까요? 보람 있는 일. 사람을 죽여서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그러면 야 대박 났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놨어요. 선한 양심. 아무리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정도에서 얻어진 돈이 아니면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은 정말 나 행복하다, 잠을 자더라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고. 고생을 하더라도요 살리는 일 하면 보람을 느낀 거예요. 지구촌에 많은 재난이 있을 때 자기 비행기 싹 들이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살리는 일을 할 때, 아따 돈이 많다, 돈 많으니까 시간시간 하지 막 하고 칭찬은 못 해주고 격려는 못 해주는 막 그런 사람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든 말든 하면서 너무 보람을 느끼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 재난 속에서 돕다가 자기가 끄집어낸 것을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육체도 살렸을 때 그렇게 보람을 느낀데, 영혼이 영원 무궁토록 살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보람 있고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명 준 거예요. 요한을 보낼 때 그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그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상으로 보냈고, 믿지 않는 가정에 보냈고, 직장에 보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보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살리는 일을 보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야 답답하다, 답답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 이리 차이 저리 차린 거 내가 도저히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다 할게, 놔둬 해가지고 그냥 여봐라 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호와니라, 일주일 시간 주겠다,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라, 말 한마디 하고 이게 내가 정말 꿈을 꿔서 보였어. 그러다가 나중에 또 중간에 나타나더니 너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도 내가 다 하는데 반응도 없는데 네 마음대로 하나, 뭐가랑 확 하면서 어떨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두고 보리라. 한 몇 번만 했다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어요, 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믿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믿게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일꾼을 세운 것은요, 그냥 자기가 하도 되는데 왜 일꾼을 세웁니까? 그 살리려고, 그게 복 주려고. 사람이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빌어먹어요. 빌어먹을 때 그 인심이 후하면요 주지만요, 흉년 때는 인심이 바뀌어가지고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일을 해야 일터에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일터입니다. 따라서 일터다. 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힘들고 정말 바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고넬료를 향해서 여러분 기억한 바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축복하여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성령 받고 최초로 예수 믿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서 사명 주신 것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 있어 해서 그걸 1순위로 정하고, 예수 믿는 것은 심심풀이처럼 여유 있고 시간 있으면 그게 2순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순위와 2순위는 여러분 얼마 차이 안 난 것까지만 가장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자매가 그 간호사 시험을 봤어요. 서류를 냈어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필기시험을 본대요. 필기시험을 봤어요? 합격했게요, 안 할게요?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요? 했어요. 또 3차 시험을 봤어요. 무슨 시험이냐면 면접 시험을 봤어요. 자, 순서가요 1순위, 2순위, 3순위요. 그러면 반드시 1순위는 뭐냐면 서류심사예요. 그거 통과하지 않고 면접 볼 수 있어요? 필기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아이, 목사님 그런 것까지 뭐 유치하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십니까?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순서 무시하고. 1순위와 2순위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1순위를 정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1순위, 2순위를 분명히 두셨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순위를 1순위로 바꿔놓고 2순위를 1순위로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바꿔놓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할 때 너는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뀌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1순위를 하나님 사랑한 것이 1순위 아니면 지금 목사님 시대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데 지금 그런 설교 듣고 하나님께 나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던 것을 가지고 살해 주어서 여러분 나는 그걸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너는 내 말을 하라. 내가 너를 먹이 살리니 내 말을 하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첫째는 항상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우리 과거에는 내가 먼저 했잖아요. 모든 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님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져서 부모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고, 그래서 사회가 혼란이 왔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엄청난 지금 혼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표벌을 살피시고 어떻게 해야 질서가 정형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복 주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세상에 불러서 택하여 너를 불러서 너 믿게 했던 내가 보낸 자들의 소리를 듣고 믿었으니 이렇게 살아라, 관계를 맺어라 하면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냄을 너도 또 복음의 빛을 줬지 않느냐. 이제 가라. 아직 믿지 않은 그에게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이 증언은 법정 바로 용어입니다. 긴가민가 상업용어가 아니에요. 상업용어는 확대시킵니다. 확대. 골라봐요, 골라봐요, 골라봐요. 1,000원에 10장 막 하나에 10,000원이 간데 막 이런 거 어디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줄을 쫙 써서 나중에 1,000원 주고 다음에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9,000원 더 내야죠. 아니 1,000원이라고 했잖냐고 막 싸움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어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9,000원을 주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싸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건 상업용어는 과장을 많이 써요. 과장법. 법정용어는 과장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언은 법정용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생명의 빛이신데 이 생명이 세상 이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신데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가 없이는 세상이 지어진 일이 없다. 이 생명의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시면서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보냄이 죽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하는 사실. 왜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우리는 내 육체만이 존재가 내 속에 보이는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영혼이에요. 시편 130편 5절의 말씀이니까 내 영혼 곧 나라고 말해요.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 곧 나란 존재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아프고 꽂으면 아프고 이게 나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속사람 영혼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걸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 했을 때 어른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아이들이 죽었다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본질이 각각 다른 두 존재가 결합돼서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게 다 분리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질이 각각 다른 두 존재로 만들어졌으면 본질이 각각 다른 양식도 다르다 이거예요. 양식. 육체의 양식은 육체가 흙에서 나왔다.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아요. 식물의 육체 양식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 살아가게 돼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혼의 양식은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사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그 떡은 영혼의 떡, 영혼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 양식은 떡을 먹어야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마태복음 4장 4절 읽을 때 잘 읽어야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나 그런 식으로 하면요 뜻이 안 살아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떡을 인정한 거야? 인정하지 않은 거야?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가지 양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떡만 가지고 육체의 양식만 가지고 살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납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왜 큰일 난 줄 아십니까?
항해하는 배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붕 가는데 여러분 한쪽을 기울일 때 엄마 하면서 얼마나 놀랄 거예요. 지금 침몰하기 직전이면서 불안하면서 이게 왜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침몰하기 전조현상이에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침몰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자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러면 협박같이 느껴질까 봐 협박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다. 왜? 균형 잡힌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하게 쫙 간다 이거죠. 왜 그 비유를 했을까요? 양식이 둘인데 육체의 양식을 먹고 영혼의 양식을 굶기면 한쪽으로 기울여지는 배가 항해한 것이 아닙니까? 육체의 양식을 먹였으면 영혼의 양식도 먹여야 된다 이거죠. 영혼의 양식을 먹일 때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웃, 철이 엄마, 철이 아빠, 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절친이라고 하는 내 동료, 이런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양식을 먹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을 정말 알려주고 증거해 줘서 믿고 안 믿는 것은 그분의 본인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해주지 않으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보냄을 받았는데 입 다물고 있어요. 전해주지 않아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뭐예요? 화란 것은 무섭죠. 평안하지 못해요.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화가 있으면요, 그 오래 명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돈도 벌고,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행복을 위해서 자식 잘 키우려고, 행복을 위해서 모두 행복으로 집합되었잖아요. 화가 있어 보세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더라도 행복이 없으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나? 내가 사는 것은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믿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예를 들어가면서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에스겔서 3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던 자, 곧 바로 보냄을 받은 자를 보내는 거예요. 깨우치게 하라. 근데 그 사람은 악발이에요. 무서워서 내가 완전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슴이 덜컹 갈까 봐 안 가요. 안 가면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값으로 죽지만은 너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냄을 받고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너는 네게서 그의 핏값을 찾을 것이다 이거예요. 전하지 않는 자의 그 죄, 핏값을 찾겠다. 그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빨도 안 들어가요. 아예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나 지옥 갈게. 나 간다니까. 할 말 없죠. 샤 하고 하나님
저 여자가 정말 이렇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막 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지만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근데 너는 전했으니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죽어라 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세요. 보냄을 그에게 보낼 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를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들어가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빚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야 그 중간에 타락하고 예수 믿지 않고 옛날 사람이 되고 완전히 절로 가버리고 더 나가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다 돼버렸다 이거죠. 옛날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옛날에 그렇게 정말 계층 멤버다 뭐다 하면서 대단했던 사람이고 누구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됐어요. 깨우치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은요 안 돼요. 오히려 나 전도하려고 그래 안 돼요. 막 그리고 말을 안 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죽고 내가 네 손에서 빚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사람도 살고 너도 살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걸 전하라고 했어요.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하는 것이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보냄을 받는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구원대의 정말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보냄을 받고 열심히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있는 그들에게 보냈으니 증인이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서 놀라운 그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